제가 첫 직장이 현대상선이라는 직장이었어요. 그 직장은 어떤 직장이었냐면 해운 회사예요. 그래서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해운 회사는 그 세계에 물건을 싣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어, 아주 특이한 그 경험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근무했던 부서는 이제 자동차 선부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차량을 배에 실어서 차량이 이제 배 한 척에 한 5천 대 정도 실리거든요. 제가 이제 맡았던 지역은 북미하고 중미 카리브 지역, 그러니까 이제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이제 배를 그 차를 실어 나르고 다시 이제 인바운드 즉 이제 뭐 트럭이나 군용 트럭, 뭐 중장비 같은 것들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기 로마에 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로굴로라는 강풍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 뱃사람들이 그렇게 자연 환경 때문에 죽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우상 숭배나 그런 미신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그 미신적으로 그 행동하는 그 항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현대상선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 산에 갔어요. 산행을 갔는데 저희 이사님께서 이제 저희 산행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갔는데 연초에 이제 사람들이 쭉 둘러서더라고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 것들은 다 알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사님 술을 따라 주시는데 술을 안 마셨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 쟤는 크리스찬이야 뭐 이렇게 그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몇십 명이 모여서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 몇 사람이 돼지 머리를 꺼내고 과일을 꺼내고 하더니 이제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알았죠. 이게 고사구나. 그래서 이제 뒤로 물러섰어요. 물러서서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길래 저는 이제 저 혼자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뭔데 절을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알았죠. 아, 저 사람은 절을 안 할 사람이다 생각해서 더 이상 묻지를 않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세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 보니까 우리 부서의 부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니시고 저하고 심지어 같은 교회예요. 고등학교도 선배였어요. 저는 그분을 믿었거든요. 그분도 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절을 하는 게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오늘 방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상숭배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숭배. 나무를 깎아서 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있겠죠. 저기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갖다 놓고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저 옆에는 좀 기괴한 모습의 어떤 그 형상을 갖다 놓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점을 치거나 뭐 굿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제 절하면서 뭐 잘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상 숭배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우상 숭배가 뭘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 어디죠? 고린도 지역이죠, 그죠? 고린도.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요. 한번 PPT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저렇게 저 위치가 고린도예요. 가운데 있는 위치가 잘 보이나요? 저기가 이제 좀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좁은 그 양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나중에는 저기 터널이 뚫려요. 그러면 그 해상과 육상의 중심지가 되는 거고
그 옆에는 아테네가 있고, 저기 보면 에베소 저렇게 쓰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저기가 터키 지역이고, 이탈리아 로마가 저기 있고, 그리스가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요 지역이 굉장히 해상 무역이 활발하던 지역이고, 세계 그 당시에 무역을 그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어떻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해상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 또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상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지역에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 10장 16절에서 18절을 큰 소리로 안 읽으면 졸리니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요 바로 앞절에 이야기했던 게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래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죠?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였나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새 언약 이야기하면서 성찬을 이야기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그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잔을 나눠주면서, 포도 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마시면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잔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제사예요. 이스라엘 제사는 어떻게 해요? 양과 또 소 같은 것들을 잡아서 먹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바치기 전에 이제 각을 뜨고 저렇게 해서 이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잡아요.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사 지내본 사람 있나요? 이스라엘 제사 말고.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사를 지내면 또 나눠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성찬을 하고 이스라엘 제사든 바른 제사였어요. 근데 그것들도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거는 한 공동체예요. 누구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뭐 화채설이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또 그 영적 임재설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피를 먹고 나눠 마시는 이 행위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너무 어렵나요? 오늘은 말이 좀 어렵군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나 성찬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과 21절 말씀을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찬과 이스라엘 제사를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의 잔에 그리고 제사에 참석하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제한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에 참석하고 음식을 먹는 행위,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예요. 그거 하는 것들을 헷갈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따로 물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그렇게 그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전 몸을 더럽히는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설프게 해도 된다,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이게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헷갈리고 또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고사를 지내는 그 장면에서 제가 왜 그렇게 갑자기 몸을 뒤로 빼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쟤는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하니까 저한테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 저 친구는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 친구에게 절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다음부터 굉장히 편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안 온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같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그렇게 직장에서도 힘들지만 가정에서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대로 예수님을 믿은 가정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누나가 교회를 다녔고 저하고 이제 다녔는데, 그 차례라고 들어봤어요? 차례 지내본 사람 있나요?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나 보네요. 제가 어릴 때는 차례를 지내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게 차례상이거든요. 저기 앞에 보면 지휘라고 하는데 저기에 귀신에게 글을 써가지고 누구한테 제사를 지낸다는 걸 써놔요. 제사 때도 그렇고 차례도 간소하게 하는 거긴 하지만 저기 보면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홍동백서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근데 저기는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차례를 지냈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해 갑자기 이제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있고 저희 큰형, 작은 형, 제가 있어요. 작은 형은 이제 덩치가 굉장히 커요. 뭐 그 당시에 83이었으니까 키가 굉장히 옛날 사람치고는 큰 편이죠. 씨름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가 있었고 같이 이제 그 절을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명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형이 저를 보더니 야, 너 뭔데 왜 절을 안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절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해지겠죠, 그죠? 아버지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또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말을 한마디 하면 어릴 때부터 그 심지가 굳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잘 인정을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싸움이 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싸움이 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형들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의견을 밝혔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내년부터는 차례 지내지 않는다, 딱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둘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까 이제 싸움이 날 걸로 걱정을 해서, 또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를 이제 전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닐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사가 꽤 많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장남은 아니신데 양자를 가시가 장남이셨거든요. 제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제사를 다 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그 한꺼번에 다 올리고 그 제사를 안 지내는 형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있다가 아버지도 이제 제가 전도를 해서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야 삽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 가정에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양다리 걸쳐서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례니까 해마다 지내던 거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점치는 거 문화일까요? 아니면 신앙일까요? 손금 보는 건 어때요? 손금 보는 거 이거 뭐 생명선 이런 거 제가 어릴 때 보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봐요, 그걸. 관상 같은 거 보면 뭐 귀가 뭐 이렇게 크면 뭐 어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그게 재미로 본다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과연 재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손금 이야기하니까 손 내면서 보는 사람인데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그게 문화라고 그러고 별자리 같은 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저거 내려주세요. 지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럴까봐 제가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렸는데, 보시는 거가 모르고 하면 괜찮은데 이제 알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과 문화 중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지만 영의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뒤에는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방해하고 막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상이 뭔 것 같아요?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금송아지 다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금송아지의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 있으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근데 그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을 건데,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또 다 꿈나라로 갈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해요, 그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불안해요, 그죠? 공부 잘한 사람은 대학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확실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가끔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셔요. 이제까지는 모르고 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고 양다리를 걸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양다리 걸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당장 그만두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거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귀신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역대 왕 하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사람은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 물었다가 큰일 난 사람인데 그 왕이 누굴까요? 아하시아라는 왕이에요. 들어봤나요? 한 번이라도? 아하시아. 저 사람이 아하시아 왕이에요. 이세벨 아합의 아들이 아달랴 뭐 여호사밧 요람 해가지고 아하시아 왕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은 우상 숭배로 아주 그냥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고 들어봤나요? 성이 이씨고 이름이 세벨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에 굉장히 도가 텄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녀 중에서 아하시아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병이 걸렸어요. 어떻게 병이 걸렸냐면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선지자였냐 하면 누가 선지자였게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파워 레벨이 제일 높은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그 선지자한테 안 물어보고 있잖아요. 에그론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 이름이 방금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바알세붑. 바알세붑은 어떤 우상이냐면 저렇게 생긴 우상이에요. 저 코덱스 기가스 아니죠? 어떤 우상이냐면 파리예요. 파리. 하다 보니까 별걸 다 우상으로 만들어요. 좀 멋있는 걸로 하지 파리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이면 그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 그것도 파리로 만든 우상하게 찾아가가지고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중에도 아하시아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점치는 것들, 운세, 별자리 이런 걸로 통해서 문화인데 타로점 길거리 가다 보면 서울에 가면 뭐 종로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점집에 찾아간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실까요? 안 미워하실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은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어느 종교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예언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해가지고 예언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예언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놔두고 딴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우상에게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큐티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하라는 말씀인지 하지 말라는 말씀인지 헷갈리고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알려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싶은 거 바로 알려주시지 않고 그 발 앞에 것만 딱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 옛날에 등불을 여기 발에다가 붙여서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발 앞만 보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만 딱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만 앞만 비치면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 앞에만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알려주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를, 그냥 요거는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다 알려주시면 교만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과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면 나 뭐 어차피 그렇게 살 건데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뭐 하라는 거 하겠어요? 딴 것 실컷 놀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딱 난 구원이야? 그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를 가장한 우리 행동들을 아까 이야기했죠. 뭐였죠? 뭐 점치는 것들, 타로점, 뭐 별자리 운세, 뭐 점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과연 문화일까요? 신앙일까요? 나는 재미로 했는데 근데 그 한번 하다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왜 영향을 미치냐면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영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어요?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죠. 그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을 무조건 따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당신을 선택하고 따르게 만드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선택하면 귀신을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있냐 없냐? 있어요. 그 이야기는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귀신도 동시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 당시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의 선지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웠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선택하면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 에스겔서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자꾸 뒤를 돌아봐요. 여러분 궁금하면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진짜 에스겔서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데 에스겔서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 묵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크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 있잖아요, 다 잃어요.
근데 하나님께 한 다리를 걸쳐놓고 전심을 다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다윗을 영원한 왕의 표본으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아니더라. 그게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 주인을 섬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